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으심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 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길에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것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되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제가 말해본들 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우주 만상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할 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반론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나오죠. 우리가 19절로부터 읽었습니다마는 14절부터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순 없다. 여기서 이 불의라는 단어는 아디키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뜻을 해석하면 공평 그리고 불법.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공평치 못하느냐 하나님에게 불법이 있느냐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공평할 수가 있느냐. 우리 읽은 말씀만 봐도 여러분 13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겨 은혜가 되죠.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 은혜가 되죠. 근데 또 한 가지는 17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가 된다고 그랬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자는 완악하게 하시는 게 무슨 공평이냐.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쓰이고 여러분 우리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부를 때 바로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완악하게 하셔서 그렇게 완악의 도구로 씁니까? 그거는 공평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따져 묻을 수는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뭡니까?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살아온 대로 선하게 산 사람을 악하다고 말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여러분 악한 자가 친척이라고 악한 자가 자식이라고 선하다라고 판단하면 여러분 그건 진짜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남을 향해서 도로 들고 넌 나빴어 때리다가 그게 친족이요 그게 가족이라면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이게 여러분 인간일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의 추가 친하다고 더 안으로 굽어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멀리 몰아내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와 바로의 경우도 두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도 약점이 있고 바로도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모세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모세는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근데 바로는 뭡니까? 회개가 뭔지 몰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래요 하고 순종이라는 걸 시작했어. 근데 바로는 순종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대적하죠. 여러분 바로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며 그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며 결국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는 사명이 시작될 때부터 인생을 다 하나님께 던졌지만 끝까지 그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던 사람이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순종하는 모세와 여러분 불순종하는 바로를 하나님께 예하고 따라오는 내 자식과 끝까지 하나님 해봅시다 라고 대적하는 자를 어떻게 똑같이 다룰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모세에게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끝까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끝까지 대적하는 그 우리가 말하는 영어로 마귀의 사주를 받는 그 세력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축복할 수 있겠느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주시겠지만 그를 여러분 공평하게 똑같이 다룰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 또 그들은 따져먹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진노의 그릇을 만드시고 누구는 긍휼히 여기는 그릇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공평입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라고 말했어요. 이 안타깝게도 멸하기로 작정된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23절에는 거꾸로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바 23절에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공평입니까?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멸망을 준비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긍휼과 선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는 이미 설교를 해왔고 지난주 지지난주 주저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죄를 지을 것을 미리 아셨지만 그 죄를 지을 인간은 너는 죄를 지어야 되고 미리 작정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살면서 선과 악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사단이 존재하니 너는 죄를 지으면 안 돼 선악과 먹으면 큰일 난다. 여러분 인간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는 약함을 아셨다고 말해요. 근데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약한 존재를 너는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존재로 작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미리 아셨고 미리 작정하셨다는 의미를 말하죠.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게 하든지 약한 인간에게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무너질 수 있는 인간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먹으면 큰일 나 선택.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 지을 것을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말라고 부탁하셨는데 인간이 안타깝게도 죄를 선택했죠. 거기서 하나님의 당부를 듣고 죄를 안 지었다라면 인간의 운명과 역사의 현장은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미리 아셨어요. 베드로가 3번 예수 모른다고 할까? 그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그 베드로를 너는 나를 팔아먹을 존재야. 너는 나를 모른다고 하는 존재야 라고 작정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가 나 3번 부인한다는 거 뭡니까? 경고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너 나 부인할 수 있으니까 잘해야 된다. 우리나라 법령이라는 것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의 법령이라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죄를 지으면 몇 년 이런 죄를 지으면 벌금 이것은 뭡니까? 죄를 지을 자가 결정되고 작정된 게 아니라 여러분 빨간 신호등입니다. 죄 지으면 안 돼. 당신 징역가, 당신 벌금 물어, 당신 범죄자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든지 죄를 이기는 자는 선하게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범죄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죄 지을 자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신다. 여러분 진노의 그릇이 있고 긍휼의 그릇이 있다 그 말입니다. 누구는 진노의 그릇입니까? 누구는 긍휼의 그릇이냐? 긍휼의 그릇입니까?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공평입니까? 불공평이죠? 라고 따져 물을 때 하나님은 토기쟁이의 비유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토기쟁이 비유를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속내를 드러내셨지 않습니까? 이 토기쟁이를 보세요. 내가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작품을 만들어요. 그러면 토기정의는 고난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 고난이 있고 저렇게 만들 고난이 있어. 자기가 작품을 만든 사람한테 참견해서 그렇게 만들 만한데 저렇게 만들 만한데 왜 남의 작품에 간섭을 합니까? 토기쟁이는 자기의 주권이 있습니다. 나는 천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나는 더 심혈을 기울이고 더 좋은 것을 뿌려서 더 좋은 그릇을, 귀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대충 천한 것을 만들 수 있고, 여러분 그릇이 말합니다. 나를 왜 천하게 만들었어요? 그릇이 말합니다. 나는 귀하게 만드셨군요. 그건 그릇의 자격이 아니에요. 그릇은 여러분 토기쟁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거는 뭐예요? 만드는 자의 주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토기쟁이 비유를 봐도 토기쟁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좋은 그릇, 그렇죠? 천한 그릇.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범죄하는 그릇을 만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너는 천한 자다. 토기쟁이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너는 천한 자야, 너는 귀한 자야.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할 때 받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중심을 알면 그건 도저히 우리는 받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도 그 공평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자, 천한 그릇이 있고 귀한 그릇이 있어요. 어찌 보면 영적으로 유대인들이 당신들을 볼 때 우리는 귀한 그릇, 유대인들이 여러분 저 이방인보다 저 인간들은 천한 그릇, 그렇게 여러분 결정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천한 그릇도 내 그릇이요 귀한 그릇도 내 그릇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유대인들만 나의 가족들이었습니까? 그리고 이방인들은 너네 절대로 우리의 에리아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가인이 내 발로 집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못됐으니까 너 집 나가 쫓아낸 적이 없습니다. 당장의 아버지가 너 싹수가 노라니까 호적에서 뺄 거니까 너 네 분량 갖고 너 집에서 나가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철이 없어서 타락해서 아버지의 뜻도 이해 못하고 내가 내 발로 집을 나간 거지 하나님이 쫓아낸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를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아벨의 후손들로, 그리고 여러분 뿌리를 말합니다. 셈의 후손들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곁에 잘해도 못해도 그냥 하나님 곁에 늘 있다 보니까 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죄 안 짓습니까? 목사는 죄 안 짓습니까? 장로는 무슨 천사입니까? 기도 말하는 권사들은 무슨 여러분 뭐 세상 동떨어집니까? 우리도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안 그런 척해서 그렇죠. 똑같이 불편하고 똑같이 괴롭고 똑같이 여러분 그래요. 더 이상 파고들지 마세요. 서로 불편해지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덜 죄를 지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하나님 곁에 있었으니까 그냥 변변치 못하고 그래도 그냥 같이 가자 이건 거고, 이방인들은 당신들이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란 적이 없다고. 자기들이 가인의 핏줄을 따라서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다가 잊어버리고 다 한 뿌리, 그렇잖아요. 근데 떠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을 섬기고 이것을 섬기고, 주님은 그걸 안타까워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우리 가족이고 이방인들은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 보세요. 할례 제도를 뭐하러 만들었냐고. 여러분 할례 제도는 죄인된 인간들을 용서하는 제도지만, 할례가 유대인들에게만, 유대인들은 그러기로 했지 하나님께 천만에 왜 니네만 내 자식이냐, 저 사람 쟤들도 내 자식이야 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소구문을 듣고 찾아오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광야 길에서 가는 곳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충격을 던집니다. 홍해가 갈라졌다네. 에이 거짓말하지 마. 내 눈으로 봤다니까. 저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물 한 방울도 항상 물탱크가 따라다니는데 거짓말하지만 내가 봤다니까.
아침마다 하늘에서 뷔페 식당이 내려오는데 여러분 난리나 거짓말하지 마. 내가 봤다니까.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부럽기도 하고 말도 안 되지만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소문을 듣다 보니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을 하면서도 예수가 나타나고 감사할 때도 예수가 나타나고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 끝까지 안 보겠다 안 믿겠다 뭐 도리가 없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호의적이죠. 정말 대단하시다. 그 찾아와서 같이 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받아들여. 할례를 줘. 할례 제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누구든지 찾아오거든 내 백성이야. 누구든지 찾아오면 나의 가족이야. 누구든지 찾아오면 구원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공평인 거예요. 인간이 괜히 선하고 의롭고 인간이 더 잘 믿고 덜 믿고 이렇게 인간 스스로가 여러분 등급을 나눈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은 관대하셨을까요? 내 새끼니까 너희들은 다 용서할 거야. 너희들은 괜찮아. 내가 다 감쌀 거야. 내가 다 막아줄 거야. 그렇잖아요. 남의 집, 남의 가정을 향해서는 저 인간들이 이래요. 세상은 그럴 수도 있더란 말입니다. 공평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당신에 대해서는 냉정하지 못하고 남에 대해서는 여러분 입 바른 소리 하지만 당신 자신에게 당신 가족들에게 입 바른 소리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드러나면 우리는 경악하잖아요. 어떻게 저 인간들이 저럴 수 있을까? 인간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은 거기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내 새끼니까 더 관대하자.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 그런 소리 못해. 하나님은 여러분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베풀 때는 여러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초월적 사랑을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여러분 정의적 공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징계의 칼을 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하나님의 여러분 공평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호세아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러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멋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내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아니야 내 백성이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멜이라는 여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그래도 너는 쫓아가서 너는 데리고 와야 돼. 너는 쫓아가서 품어줘야 돼. 사랑 아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요 내 백성 아닌 사람을 아니야 내 백성이야. 언제든지 기다려서 그 탕자를 품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저 사람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들이 타락했지만 그것에서 하나님 오직 했으면 여러분 오직 예수님 빼놓고 막장 인생을 살았으면 살아있는 인간을 나무에다 묶어서 죽일까? 예수님은 누명을 쓰고 살아있는 분이 나무에 달려 죽었지만 좌우에 있는 두 사람은 얼마나 악질처럼 살았으면 멀쩡한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은 나무에 못 박아 죽었을까요? 그 인간 같지 않은 말종 인생이 여러분 마지막 한마디 주님이라는 그 고백에 주님은 그래 내가 너를 품어서 낙원에 함께 가자. 이것이 주님의 공평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저런 존재가 하나님은 괜찮습니다.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기에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때 공평의 눈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누군가를 여러 번 말할 때 우리는 공평의 잣대 하나님이 어떻게 공평자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효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러니 로마서 10장 13절 우리가 다음 주에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지만 로마서 10장 13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이방인, 누구든지 한평강도, 누구든지 장녀, 누구든지 간음하다 현장에 걸린 사람, 누구든지 저 인간 같지 않은 사람 아닙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적용점이에요.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누구든지 교회에, 누구든지 주를 찾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 문은 열려서 앉아와 있는, 누구든지 교회 문은 열렸기 때문에 앉아서 여기 앉아 예배드려요. 누구든지 여러분 주님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항상 언제든지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내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집에다 놓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든지 언제든지 항상 필요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명령하십니다. 아니 부탁하십니다. 아니 제발 나를 부르라. 네가 어려울 때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부르라. 내가 너의 구원이 되리라. 네가 어떤 일을 만날 때 나를 부르라. 내가 너의 힘이 되리라. 오늘날 여러분 교인들이 힘이 없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 교회에 나올 줄은 알아요. 누구든지는 여러분 통과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커튼 없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그 삶 속에서 왜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까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잘라 먹을까? 우리는 여러분 주를 믿는 자, 주님께서 구원의 보증을 인치고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야 임마누엘 신앙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든지의 문턱을 넘었다면 이제는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되는 자와 못 되는 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가장 기초가 뭐냐? 그 사람은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그때 주의 이름을 놓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때 주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요, 그 사람은 그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이요. 주님께서 외면했습니까? 주님은 쳐다보고 계십니다. 내가 너한테 초이스의 문을 열었잖아. 지금 네가 나를 인정하라. 나를 부르라.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구주가 되리라. 주님은 여러분 나는 준비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부르질 않아요. 이 차이의 갭이 큰 거예요. 이 차이를 뛰어넘은 사람은 저 사람은 신앙인인 것 같아.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힘들게 보일까?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를 들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갔던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 형편없어 보이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해서 좋은 말로 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합시다. 시작. 좋은 말로 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합시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딱 하나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신뢰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을 주셔 구원이 열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이 사람을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남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다 여러분 자칫 잘못 우리에게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되고, 이단들이 가장 잘 악용해 먹는 여러분 말씀 한 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남은 자만 구원받는 자. 요거 이단들이 아주 잘 써먹는 메뉴 중에서 단골 메뉴고, 여러분 성경은요 짝이 있고 쪽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짝과 쪽도 주제 파악을 하고 짝과 있고 쪽이 있는 것이, 필요를 따라서 여기서 누더기 하나 갖다가 붙여놓고 저기서, 여러분 성경은 챕터에는 주제가 있어요. 이 주제와 주제가 연결되는 것은 고리형에서 연결되는데, 고리도 안 되는 것을 비슷한 유형을 끄집어내서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연결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뭐 알겠습니까? 그런가 하죠. 그래서 그 짝과 누더기 옷을 만들어서 이게 신부의 예보다, 이게 신랑의 예복이다. 말도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주제가 안 맞는 것끼리 붙여놓고, 그렇잖아요. 이게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건 진정한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할 말씀일 수밖에 없기에 이 말씀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 행위 구원이냐 믿음 구원이냐, 이거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끝자락과 다음 주의 말씀은 연결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27절이죠.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느니라. 많으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몇 명입니까? 그건 주님 관심이 아니에요. 물론 영혼에 대한 숫자, 영혼에 대한 여러분 모든 자는, 그러나 교회가 수가 많아야 교회다, 물론 틀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가 많아봤자 뭐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우리가 알다시피 택함을 받은 자와 청함을 받은 자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청함 받은 자 무지하게 많습니다. 전도지 들고 온 사람, 관계 속에 온 사람,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협박해서 온 사람, 이 사람을 따라가야 뭔가 한 자리에 먹어서 온 사람. 교회가 보세요. 유명한 사람 오면 그 사람 보려고 사람들이 볼 때처럼 몰려오죠. 여러분 허다한 많은 모래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성경이 말합니다. 청함의 자리가 아니라 택함의 자리에 올라가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을 받는 게 뭡니까? 남은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택함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남은 자라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자, 믿음을 따르는 자가 당연히 남은 자일 수밖에 없죠. 주의 이름을 부르라 아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따르는 자가 당연히 남은 자일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29절 남은 자를 2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끝장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씨가 남겨졌다는 겁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지만 그루터기는 남잖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여러분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씨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씨는 옥토에 뿌려질 때 결실한다. 다시 말합니다.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의 결실을 내는 자. 자, 하나님 앞에 남은 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머릿속에 열심히 암송해봤자, 여러분 머리에 암송해봤자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을 못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입니다. 말씀은 가슴 속에 뿌려져서, 말씀은 순종 속에 뿌려져서, 말씀은 행함 속에, 행함의 구원은 없어요. 그러나 행함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행함 속에 뿌려져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을 많이 하느냐? 말씀을 많이 알면 어려울걸요. 왜?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행하지 않는데. 말씀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알면 뭡니까?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은 것은 송장입니다. 움직이지 않은 것을 죽은 겁니다. 어린아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픈 거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아는 만큼 활동과 아는 만큼 책임과 아는 만큼 사명. 정리합니다. 남은 자는 누굽니까? 말씀을 받은 자예요. 남은 자는 누굽니까? 말씀을 아는 자예요. 남은 자는 누굽니까? 말씀을 가슴에 뿌린 자예요. 머리에 알던 말씀을 가슴으로 내린 자예요. 그리고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여러분 가슴에 뛰는 대로, 가슴에 열정이 있는 만큼 내 삶으로 그것을 진행하는 자, 십자가를 지는 자, 기도를 하는 자, 전도를 하는 자, 더 말씀을 연구하는 자. 그래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지킬 때 엄청난 고난이 오지만 인내하며 결국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가 세상의 모든 심판이 와도 그루터기는 절대 뽑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구원받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예요. 말씀을 얼만큼 가졌느냐? 그거는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몫이다 그 말입니다. 얼만큼 아버지를 알아야 되느냐? 글쎄요. 그것은 여러분 심판주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남은 자에 이제 확장시키지 말고 오늘 성경에는 남은 자를 좁히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로 가진 자는 이렇게 살면 돼라는 팩트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 10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이거는 중요하니까 좀 읽어보셔야 돼요. 이사야 10장 찾았으면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애굽이 쳤다고 애굽이 포로로 간 거예요. 애굽에 가보니까 어마, 여러분 용인에 있다가 압구정동 가면 괜찮대. 용인에 있다가 명동 가니까 내가 촌사람이라는 게 깨닫겠다. 도시에 나가보세요. 의리 빚가번쩍인 겁니다. 온갖 여러분 좋은 것들, 온갖 엄청난 것들이 우리를 환영하지만 뭐 주머니 형편이 안 되니까 그냥 그림에 떡일 수도 있으나 아무튼 간에 여러분 기분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 천막을 텐트를 치는 촌사람들이 애굽 땅에 그냥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게 포로도 살만한 겁니다. 왜? 워낙 좋은 군대가, 워낙 좋은 힘이, 워낙 좋은 경제가, 워낙 좋은 강력함이 여러분 먹고 살게 해주니까 에이 까짓 거 예배 좀 못 드리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덜 믿으면 어떡하냐, 당장 니나 논대.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을 즉시 현실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나는 신앙인이요, 무엇을 하든지 나는 크리스찬이요, 뭘 하든지 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임을 먼저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여러분 바쁘지 않습니까? 돈 벌기에 바쁘고 사람 만보기에 바쁘고 동창 만나 뭐 이것도 만나 저것도 만나, 얼마나 이 바쁜 것 때문에 나를 불러낸, 나를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 차단하는 그 영적으로 보면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명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영적 전쟁을 이겨야 되는데 그냥 사람한테 끌리고 술잔에 끌리고 여러분 좋은 환경에 끌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 넘어가, 그러다 보니까 뭐 예배 시간 지나가, 뭐 새벽에 피곤하니까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죄송하지만 그 순간에 당신은 남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남은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이사야 10장 21절에 남은 자는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돌아온다는 것은 여러분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무엇인가 유혹을 하고 내 삶에 무엇인가 나를 여러분 자꾸 컨택을 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고 주일날 저 어디냐 좋은 데가 어딘지 모르는데 나는 골프에 꼴자도 모르니까 아무튼 간에 여러분 골프 치러 갑시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뭘 그게 응답이요? 별거에다가 하나님이 응답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골프 치고 어쩌고저쩌고 와서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죄송할 일을 뭐하라나. 갔다 왔으면 떳떳해야지. 목사님 죄송해요. 죄송하면 잘못된 거 알았네. 그렇잖아요. 아무튼 간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깨닫는 자는 겁니다. 애굽이 유혹을 할 때, 세상의 유혹을 할 때 여러분 나는 깨달아야 돼요. 넘어져서 회개하는 것 또 넘어지면 회개가 아니고 후회잖아. 한 번 넘어져서 안 하면 회개가 맞아. 또 넘어져 그럼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턴. 참 신앙은 어려운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남은 자의 축복의 결론을 보면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유혹할 때 100%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점점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무슨 일에서도 주일만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할 작정된 시간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자.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봐야 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 왜 하루에 삼시세끼 다 드시면서 말씀의 양식은 안 드실까? 영적으로 여러분 바보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돌아갑시다. 아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아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돌아가는 자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또 하나 열왕기상 19장 18절은 저는 참고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이 남은 자예요. 이 남은 자의 특징이 뭐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 바알은 뭡니까? 권력자예요. 바알은 뭡니까? 돈입니다. 바알은 뭡니까? 사는 재미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뭡니까? 하여튼 육신적으로 엄청난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바알에게 가서 입맞추고 타협하고 바알이 최고나 해.
여러분, 남은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은 우상이에요. 골로새서의 바알을 여러분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탐심은 1순위가 여러분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거의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자녀는 1순위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녀는 1순위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녀는 스스로 낳나? 세상 사람들은 예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남편은 여러분 스스로 얻었나? 세상 아줌마들은 예 하지만 집사님들은 아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요 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간에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부모님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게 신앙인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 주신 분이 1순위지 여러분 주어진 게 1순위가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순간이 바뀌었어요. 주신 분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어진 것들, 우리 아들이 1순위 돼서 여러분, 아들과 딸이라면 우리는 사죽을 못 씁니다. 그리워. 아빠 둘 중에 하나 그리워. 그러면 그게 탐심이에요. 부모님의 일 잘해야 되지요. 그러나 부모님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부모님 만나는 자리에. 자녀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는 어디 갔습니까? 그 일 때문에. 직장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직장일 때문에. 사업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업 예배 드리잖아. 그럼 허락하신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당신의 일터에서. 바쁘다는 일터에서, 핑계대는 일터에서. 이게 탐심이에요. 여러분, 탐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그루터기라고 말하지만 뿌리째 날아가기 딱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루터기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 신앙의 핵심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영적 여러분 파워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1순위는 돼야 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무가 잘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근거가 있으면 회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신 갖고 자녀 문제 개입해 보세요. 될 수 있는 건 많지만 결정적 한 방이 자녀를 사로잡으면 나는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1순위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그걸 장악하는 거죠. 여러분, 그루터기의 믿음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루터기 뭐냐? 싸울 줄 알아야 돼. 맨날 여러분 사람하고 죽기 살기로 싸우지 말고,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여러분 내 신앙을 방해하는 사단과 제약과 유혹과 여러분 애국과 여러분 바알과 영의 눈을 뜨셔서 눈을 뜨시고 이것들이 나를 유혹하는구나, 나를 미혹하는구나, 내 예배를 방해하는구나, 그것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그루터기 사람들이요, 남은 자의 믿음이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남은 자가 됩시다. 여러분, 분별합시다. 싸웁시다. 사람은 싸우지 마세요. 환경 아닙니다. 그 상황에 믿음을 갖고 여러분 유혹을 하는 사단과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단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바꿉시다. 누구든지는 우리가 섭렵을 이제 언제든지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라.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된다면 우리는 눈물 속에 하나님의 간증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